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형태도 없이 깊은 어둠과 혼돈만 가득했죠. 마치 깊고 넓은 바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이 그 혼돈의 수면 위를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은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하늘이라 불리는 공간, 즉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쪽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푸른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 모두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습니다. 이 빛들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계절과 시간을 알리는 표징이 되게 하셨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창조의 절정이 이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고난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각 날의 끝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만족스럽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장엄하고 질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의 기원을 넘어서 우리 장로교회의 우리의 장로교회의 개혁신앙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료가 되시거나 세상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공기, 물, 빛, 생명, 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앙 안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역사, 자연의 질서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순종이 시작됩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거나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성, 양심, 도덕성,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온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학문, 직업, 가정, 사회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고 선하며 안식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와 구별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며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장로교회가 중요시하는 예배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훈에 합당하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다음의 신앙의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재능, 소유, 시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질서와 책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